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 말씀하신 분명히 내기로니 진리를 사실을 전하오니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되게 진실함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 안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한 내용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거짓 없다. 사실에 근거돼서 얘기한다. 진리가 있다. 이치가 있다. 원리가 있다. 원리에 근거돼서 나기는 얘기한다. 이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80대 초반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이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사실, 진실, 진리, 이치가 없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도 80평생 진리가 없고 이치가 없고 원리가 없는 말을 많이 했다. 그 결과 자기는 55년 동안 로마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쫓겨 살게 됐고 두려움을 속에 살았지만 그 두려움이 왜 두렵고 왜 쫓기고 왜 불안하게 살았는지를 몰랐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 이제는 알겠다. 아주 진실한 얘기, 자기가 되돌아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깨달음의 진실. 예수님이 말씀하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보니 이 말씀이 확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80평생 동안 진실하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치가 없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상허언증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사실에 약하고 왜 사는지 이치가 약하고 원인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옳다, 맞다, 정의롭다, 틀리지 않았다 주장하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옳은 말입니다.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정의로운 말입니다. 우월한 말입니다. 주장하는데 그 원인을 약하면 이 심리적 불안이 만들어집니다. 심리적 장애가 만들어져서 이해가 부족해지고 집중력도 부족해지고 산만해지고 누가 설명하거나 가르치거나 듣기 싫어지고 그래서 심리적 장애, 어떤 불안 장애 같은 게 생기니까 남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내가 왜 불안한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80평생 이유 없이 이유를 모르고 두렵고 불안 속에 살아왔다.
이제는 내가 이걸 깨닫게 됐다. 80 초반에 80대 전후에서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진실했던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진실한 사람은 깨닫죠. 그리고 심적 안정을 찾게 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자기 약점과 문제점을 지혜로 만들고 또 자기 잘하는 건 은혜와 덕으로 만들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랑과 은혜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진심으로 자기의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은 주장할 때 왜 주장하는지,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는지, 두려운데 왜 두려운지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은 심적 안정 속에서 자기의 문제점, 자기 약점, 어떤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거 가지고 회개하면서 미안하고 고맙고 따뜻한 마음을 키우고, 자기의 잘하고 우월한 건 덕으로 은혜를 여기고, 그러면서 사례 분별에 정신을 차리는, 자기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감을 주는, 심적 안정감을 주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80평생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 심리적 어떤 불안 속에 살아왔던 자기가, 심리적 장애 속에 살았던 자기가 평생 쫓기고 불안 속에서 쫓기고 살았지만 뒤돌아보지 못했고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채 그냥 불안해서 쫓기면서 80평생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깨닫게 됐다. 깨닫고 보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뒤돌아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삶의 문제점을 찾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점, 지혜가 만들어졌고 심적 안정을 찾게 됐다. 우리는 참 이상하게 요한이 80평생 살았던 것처럼 왜 불안한지, 왜 화가 나는지, 왜 슬픈지, 왜 주장하는지 이걸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왜 자랑하는지, 왜 내가 자존심 세우는지, 왜 내가 상대성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지, 내가 왜 똑똑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단지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상대성 자존심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불완전한 논리죠. 주관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그 결과 심리적 장애를 일으켜서 심리적 불안을 만들고 공상 허언증에 자기 자신이 근거 없이 이유가 약하고 원인이 약한 걸 주장하게 되는 그런 자기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자기 생각을 불안케 하고 양심을 괴롭히는,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깨닫게 됐고, 깨닫고 보니 내가 사단에게 마음의 도둑을 당했고 강도질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요한이 이런 전환점이 있었을까? 80 가까이 되면 죽음이란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늙는 거, 죽음, 이별이라는 거, 자기 한계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시기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 악하고 비참하게 초라하게 살았는지 그걸 했다는 건, 이건 사랑이 1%라도 있으면 이걸 인정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왜 살았지?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았지? 왜 잘못 살았지? 그걸 인정할 때 내가 이렇게 살은 이유와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인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살았지? 근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는 공상허언증에 빠져서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도 괴롭히고 자기 어떤 양심도 괴롭히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고 사는데 왜 쫓겨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다 보니, 요한은 자기 자신에 진실하다 보니, 솔직해지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의 말씀이 깊이 떠올랐던 거죠. 기억났던 겁니다. 진실은 솔직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진실은 왜가 두려운지 그 이유를 찾고자 할 때는 이성이 나오고, 그 이유를 찾게 되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그 이유를 찾아지면 지혜는, 해결 방법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순수해지죠. 순수란 말은 자신의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와 주장과 자존심과 정의와 신념이 1도 없고, 순수는 자기가 주장하는 게 1도 없고 이치만 있는 겁니다. 원리만 있고 진리만 있는 게 순수입니다. 그 진리와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으면 회개가 되고, 그래서 이러면 되겠네, 저러면 되겠네 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 긍정적인 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네, 우러나는 힘이 만들어지고, 그 힘이, 긍정적인 자각, 각성하는 힘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보다 상대가 우선되는, 그러면서 진리가 자유를 주죠. 이치가 내 자신의 모든 슬픔도 아픔 속에서 자유, 진리 속에서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것은 내가 슬픔 속에도 깨닫게 되고, 외로움 속에도 깨닫게 되고, 절망 속에도 소망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해서 단점, 약점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 드러낼 때 자기 약점, 부족함, 열등감, 실수, 거짓을 다 드러낼 때 내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기고, 신뢰감이 생기고, 공감대가 생기고요, 어떤 따뜻함이 생기죠. 내 자신을 다 솔직하게 내놓을 때 내 마음의 안정감, 신뢰감, 따뜻한 감, 믿음, 어떤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마음이 열리죠. 마음속에 들어가고 마음이 열리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지 하고 보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55년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했던 거죠. 다시 옛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기억하게 됐고,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면 내 마음이 산뜻해집니다. 기분이 참 행복합니다.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상대의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인생의 갈증이 풀어지고 생수가 나오면서 내가 다시 시작하자는 용기,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에너지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80대 전후에서 경험하고 보니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을까? 그 이유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자신에 대해서 진실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심적 불안 속에서 심적 장애 속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싶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근거가 약한 거예요. 이치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정보와 지식을 듣고 얘기합니다. 책에서 읽은 거, 또 유튜브에서 들은 거, 또 뉴스에서 들은 거, 누가 말한 거. 근데 이게 듣긴 들었고 내가 정보와 지식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걸 얘기했을 때 내가 자존심 세워지고 우월감을 느낀다면, 정의감을 느낀다면 이건 내 자신에게 심지어 불안을 주는 성질이죠. 왜? 내가 말한 이치가 원리는 없어요. 남이 말한 걸 내가 앵무새처럼 말했을 뿐이고 그 말한 이유는 이걸 말하면 내가 자존심 세워질 것 같고 이런 말하면 내가 똑똑한 것 같고 이걸 말하면 내가 정의로운 것 같고 이걸 말하면 내가 굉장히 우월감을 느낄 것 같아서 말하는데 이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원인을 모르고 뭔가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적 장애, 불안 장애를 만들어서 부정적인 성질의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이겨내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과거 기억이 다 상처가 되고 그래서 이 요한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에 분명함이 없다는 걸. 이치와 원리가 없고 내가 80평생 공상허언증에서 살았다는 자신이 괴로웠던 거지요. 이것이 자기 마음을 조종당하고 강도질당하는 그렇다 보니 이때까지 자기에 대해 솔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대부분이 우리는 정보와 지식과 능력 가지고 들은 얘기가 쉽게 비판합니다. 여러분이 넷플릭스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많은 학교 폭력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있는데 아이들의 장애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선생님이 영웅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학폭을 막아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막 비난하고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사람이 왜 그들이 잔인하고 폭력성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말할 때는 심판적이고 정의로운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를 공상허언증으로 속임을 당하는 걸 몰라요. 그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합니다. 학생들이 엄청난 노력하지만 상대성 비교 속에서 생존이 어렵고 열등감과 초라함 속에 거침없이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괴물이 되어 있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학폭이니 점원이 법을 교정해야 되니 법을 만들어야지 하지만 자기가 자신을 공상허언증에 들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을 이해할 때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진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학생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잔인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면 내가 따뜻한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몰라요.
쉽게 자기 전의와 신념과 법과 지식과 우월 가지고 비판만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을 모르고 자기가 왜 공상허언증에 속임을 당하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맞는 말, 틀리지 않는 말을 주장했고, 근데 이상하게 자기 인생에 자기 주장과 옳은 말 합리적 의심도 일도 하지 않고 주장했어. 주장한 건 그 원인을 몰랐고, 자기에 대해서 의문,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분명히 사실대로 얘기한 이 말씀이 이제서야 요한이 깨달아서, 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었구나. 진실이 없었구나. 분명함이 없었구나. 뭔가 말할 때 이치와 깨달음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누가 말했으니까 앵무새처럼 말했을 뿐이지.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는 삶인지. 그래서 내가 이 평생 자신이 80평생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됐던 거지요. 근데 참 우리는 쉽게 주장합니다. 지식 들은 거, 이게 내가 이런 말하면 내가 똑똑해 보이고, 내가 이런 말하면 정의로 보이고, 내가 이런 말 우월해 보이고, 내가 이런 말하면 막 얘기를 하는데 틀리지 않고 옳은 말인데, 그게 자기 자신이 공상허언증에 들어가서 이유와 원인을 모르는 채 심리적 장애, 심리적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말할 때 보면 깊이 회개해서 깨달아서 말하는 게 참 없습니다. 깨달아서 얘기하면 상대의 악도 원인을 알게 되고 나의 악도 원인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지요. 자기의 문제, 내가 말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런 결과가 있다는 자기의 문제점을 찾다 보면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고, 누구에게 관심이나 인정이나 칭찬을 받고 싶지 않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정의로운 말입니다. 우월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자신에게 공상허언증으로 몰아가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성질이 될 수도 있고, 옳은 말 통해서 내가 회개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진실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말할 때 깨닫고 올바른 이치와 원리를 설명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적 안정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말할 때 그 이유와 원인을 모른 채 주장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나는 심리적 불안 속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말이 가슴에 탁 왔던 겁니다. 이게 없으면 끝없이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근데 내가 주장하고 말하는 거, 내 잘못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고 이해를 하고 회개하고 깨닫는 사람은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이지? 회개합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힘이 생기고 이해할 힘이 생기면서 마음의 정리가 되죠. 정서 안정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고, 하나하나가 말할 때 개념이 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깨닫는 말을 할 때 개념이 있다고 하지요. 마음의 힘이 나옵니다. 근데 깨달음이 없는 옳은 말, 깨달음이 없는 주장, 깨달음이 없는 이 어떤 유튜브 말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은 마음의 힘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를 심리적 불안으로 몰아칩니다. 그리고 산만해지지요. 혼란해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의 말도 듣기가 힘듭니다. 주장하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회개가 없고 우울함을 주장하고 잘못 없다는 걸 주장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상허언증에서 속임을 당하면서 내가 스스로가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삶이 지겹고, 그래서 어떤 부모 말이나 선생님 말을 듣기 싫은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옳은 말 했는데 속은 불안하니까 가면 우울증에 스마일 우울증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요.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두절당하고 억지로 주장하고 억지로 말하고 올바로 이해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슬픈지, 왜 불안한지, 내가 왜 이런 말 했는지 원인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분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 인생에 자신에게 속임당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솔직하고 분명하고 진실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깊이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진실로 깨닫고,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적대감과 미움이 없고 가슴 아파가 안타까운 따뜻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